합당을 치면 안 돼요. 이렇게 고향 분이 이렇게 고향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하니까 좋죠. 마음이 이게 안식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성도님들도 좋아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지만은 이번 주에는 그냥 잠시 살펴보고 다음 주에 있을 건강 세미나 얘기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아시고 찾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제목에는 그렇게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하고 친하신 분이구나, 그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까 교독하시면서 보셨지만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고요? 이때라, 오늘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라고 했어요? 찾으시고 계십니다. 마치 잃은 양을 찾으시는 것처럼, 또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은 그분과 우리가 서로 이렇게 통하는 사이, 그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이, 새롭게 거듭난 그런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건강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이성복,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보면 관장이라고 표현했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교회는 이제 교회를 돌보는 목사님들이 있고 복지관을 돌보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지관을 돌보시는 목사님들은 사실 이제 목회직을 잠시 이렇게 내려놓고 복지 사업을 하시도록 해서 직함을 목회자로 이렇게 부르지 않고 관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하지만 이분은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평소에 목회를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성복 우리 관장님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신 분은 김미경 원장님이신데, 이분은 교회 집사님이세요. 교회 집사님이고, 늘 안식일 오후에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나 또 구도자들에게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서 봉사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평일에는 그의 이제 아로마 테라피 그 업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진을 달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 잘생겨가지고 사진 내놓기가 좀 힘들다고 해서 사진을 뺐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보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건강 세미나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건강 기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건강 기별. 다른 교회는 잘 얘기하지 않는 재림교회에 오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관한 말씀도 우리가 같이 전하죠. 좀 특별하죠. 그렇죠. 그래서 재림교회 그러면은 아이고 그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교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다음에 이 바다에서 나는 것 가운데서도 뭘 먹지 말라 그래요. 뭘 먹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하죠. 근데 제가 자료를 살펴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 그걸 빨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흡수하는 판. 오징어나 이렇게 문어에 보면은 이게 동그랗게 판이 있죠. 이렇게 뭐가 딱 달라붙은 판 있잖아요. 이런 판이 있는 걸 드시지 말라 그래요. 이게 이렇게 뭡니까? 뿔소라도 보면 어디에 딱 붙잖아요. 이렇게 그 붙어 있는 그 바다의 생물들은 바다를 청소하는 곡이래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요즘처럼 이제 이 오염이 많이 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막 이렇게 바다로 떠내려간 그 화학 물질들을 그들은 그냥 이렇게 흡수해요. 흡수하다 보니까 이것을 먹으면 우리의 몸속에 많은 이 부작용이 일어난대요. 알러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또 먹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재림교인들은 참 독특하게 신앙하죠. 그렇지 않아요? 독특하게. 근데 예전에 배우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뭔가 좀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다르게 살아가는 개성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저 사람 참 엣지 있다라고 하는 표현하더라고요. 엣지 있다. 근데 엣지 있다는 말이 무슨 표현일까라고 이렇게 보니까 독특하지만 참 개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칭찬이에요, 아니면 비난이에요? 칭찬이에요. 이게 참 개성이 있다 하고 남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게 재림교인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뭔가 이 그 혼란함 속에서 살아가시면서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좀 엣지 있는 삶을, 엣지 있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참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참 개성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남들이 말하기에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혹 누가 와가지고 왜 그렇게 사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들에게 내가 믿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들에게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재림 성도들이에요. 그렇죠? 예. 건강 기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연애신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화이트 부인이 거의 이제 이 1844년 이후에 이게 우리 교회의 세천사의 기별이 이렇게 전해지면서 이 초창기부터 이렇게 건강 기별을 받았더라고요. 예. 근데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의학이나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었어요. 뭐가 이제 증명된 사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이트 부인이 건강에 관한 것을 계시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남들에게 오해를 이렇게 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반 책을 그분은 보질 않았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계시를 듣고 정리하여서 그 기별을 모아놓은 것이 예언의 신의 기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이제 150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재림신앙을 그렇게 어떻게 좀 독특하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만, 우리의 신앙의 근원은 어디가 있어요? 첫째는 성경에 있는 말씀에 가 있고, 둘째는 예수의 증거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영감으로 주신 말씀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은 과학과 의학이 재림 성도들이 걸어간 이 길이 아주 아름답고 단순하면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길인 것을 이제 많이 이렇게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입증을 이제는 해주고 있는 사회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은 이제 재림교인들 왜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이 건강에 관한 이게 연구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증명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100년보다 훨씬 더 전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요. 치료의 기술을 시술하는 방법은 매우 많지만 매우 많았고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은 오직 몇 가지라고 그래요? 한 가지다라고 그래요. 한 가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망가지면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는 길까지도 이미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치료제들은 단순한 뭐의 힘이라고 그래요? 자연의 힘이다, 이렇게. 자연의 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연의 힘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게 성산교회 담임 목사하고 또 성산에 사는 사람으로서 좀 자존감이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자연의 힘이다. 기분 좋잖아요. 네. 성산에서 이 좋은 이 천연 환계를 걸어 다니고 또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 자랑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사실 뭐 낚시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해보지도 않았어요. 정장로님이 데리고 가질 않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 올레길을 걷고 그다음에 밭길을 걷고 또 그 오조리 이 바닷길을 걷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좋은지요. 참 좋습니다. 우리를 치료하는 치료제들은 단순한 자연의 힘이다, 이렇게 하고, 그것은 강력한 효력 때문에 신체에 부담을 주거나 조직을 약화시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이건 영감으로 주신 말씀에 의한 말씀입니다.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잘 보이지 않죠? 자세히 풀어놓기를 신선한 공기, 물, 청결, 적당한 음식, 순결한 생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것 등이 뭐라고 했어요?
치료제이다. 이렇게 나와요. 치료제이다. 이걸 치료제라고 설명하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들이 결핍되어서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돼요. 이것들이 결핍되어서 이 흔해 빠진 것이, 이 천지 삐까리에 흔해 빠진 것이 부족하여서 죽어가고 있다. 신선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 거룩한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이 진정한 치료인데 각 사람은 자연치료와 그 적용법에 관한 지식을 뭐 해야 된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번 건강 세미나 때에 그걸 가르쳐준다 이 말입니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연치료와 회복의 과정은 뭐라고 그랬어요? 약을 먹었을 때에 방금 그러니까 금방 열이 떨어지는 것처럼 아주 짧은 시간에 효력을 내는 것 같지는 않지만은 점진적으로 우리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점진적이다. 성급한 사람들에게는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연 법칙을 인내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몇 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라고요? 100년보다 훨씬 전에, 길게는 150년, 160년 전에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요즘 많은 이 의사들이 병원에서 치료하다 안 되니까 이 방법을 따르시는 의사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 방법을 따르시는 분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배웠으니까 아주 이 지능적으로 지식적으로 지혜롭게 시골에다가 이게 집을 져놓고 그가 낮에는 근무를 하지만은 주말에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함께 강의도 하면서 산책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감자 쪄서 함께 나눠 먹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번 돈 가지고 나누어주면서 그들의 마음건데 위로도 해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실현해 보니까 마음이 냉랭해져요? 따뜻해져요? 아주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 따뜻해지다 못해가지고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 정도 살았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이제 너는 더 살아도 되겠구나 라고 하시고서는 치료까지 해주시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좋죠. 이번 이 건강 세미나 때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보면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100세 건강을 꿈꾸는 당신에게 100세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0세를 어떻게 살라고요? 따뜻하게. 따뜻하게. 그렇죠.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건강함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세미나를 갖고요. 그 다음에 이 아로마 테라피도 사실은 우리 성산교회 지난 날을 보니까 뭐 발 마사지며 보면 많이 배웠었어요. 그렇죠. 근데 또다시 이것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배워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하고 교회를 좀 이렇게 성장시키려고 하는데 역시 제일 좋은 건 따뜻함이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뭔가 사랑으로 이렇게 해줬을 때 그분들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아로마 치료 봉사를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한번 받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구도자들은 제가 부탁하는데 너무 많이 데리고 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함덕교회, 표선교회, 뭐 제주국제교회 여기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제가 좀 초청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성산교회가 그래도 제주에서는 어른교회잖아요. 그렇죠. 뭐 재정을 이렇게 강사비 정도 이렇게 드려가지고 그분들 좀 이렇게 혜택을 드려도 괜찮은 교회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많이,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연차가 많잖아요. 총무고 막 그러니까. 어쨌든 오셔가지고 많이 배워서 각 교회 가서 영혼권 사업을 잘 해봐라 해가지고 제가 아예 그냥 여기 이 건강 그 소식지를 다 돌려줬어요. 오셔서 배우시라고. 그러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번 건강 세미나를 이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오시면 사람이 많으니까 누구든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분들은 와서 배우면서 우리한테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참석해가지고 뭐 하시면 돼요? 받으시면 돼요. 네. 발 내미시고 받으시고 이렇게 하셔요. 그냥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뉴스는 뭐냐면은 제주대회가 이제 창립 총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2023년 9월 며칠이요? 3일 오후 2시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전국에 있는 연합회 인부장들과 그다음에 합회장님급들을 모시고 뿐만 아니라 제주 출신의 은퇴 목사님들, 그다음에 제주에 지나간 협회장님들, 그분들을 다 모시고 이제 우리 제주에 있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같이 총회를 하면서 대회로 이렇게 창립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이 이날 하게 돼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좋죠. 제주가 대회가 됐다고 하니까 사실은 우리 일반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은 이 감을 몰라요.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주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연합회를 통해서 얘기했지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우리가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대회장님이나 그다음에 평신도 대표, 평신도 그 행정위원이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연합회 가서 손 들고 제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합회들은 제주가 대회가 됐기 때문에 제주를 합회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재정을 투자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대회는 미자립이에요, 자립.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정을 우리가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지금까지 8천만 원을 도와줬다고 하면 이후부터는 1억 2천, 3천을 도와서라도 제주가 얼른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제주가 좀 이렇게 발전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냥 저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제주 대회로서 이렇게 앞으로 걸어갈 때에 제주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모습으로 그렇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주다운. 제주는 정말 특별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제주에게 축복해 주신 그런 모습을 그대로 이게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은 그 부분의 얘기를 길지 않게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깊은 마음의 감동을 이렇게 주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갈릴리로 이렇게 가는 길은 늘 여리고를 이게 지나서 이제 사마리아를 비껴서 가는 길을 늘 선택해서 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가는 길은 왠지 모르게 그의 마음속에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길을 떠날 때부터 어디로 가고 싶은 표현을 하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서 갈릴리로 가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사마리아로 이렇게 해서 가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로 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은, 여기는 어디냐면 수가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대요. 수가성에. 그래서 여기에 가셔가지고 이제 걸음을 멈추십니다. 다른 곳에 가서 걸음을 멈춰도 되는데 마을하고 좀 떨어진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의 발이 딱 멈춘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잠깐 쉬어가도록 하자라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침 때가 되어가지고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다른 건 교류를 하지 않아도 이 먹을 것을 채울 수 있는 이 거래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하더만요. 그래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려고 이제 마을로 내려가고 예수님은 여기 혼자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시간이 한 정오쯤 되었는데 저 만침에서 한 여인이 물통을 이고 왔는지 들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물통은 비어있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좀 적당할지 모르겠어요. 털레. 에휴, 오늘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기러 갈 수는 없고 물을 또 뜨러 가야지. 이렇게 하고 여기로 온 거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희망이 있어가지고 물 갖다가 내 자식에게 맛있게 먹여야지 그런 생각이 별로 없고 자식 얘기도 안 나오니까 그냥 또 오늘도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 나온 거예요. 이 여인이 물통을 가지고서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저쪽에 사람의 모습이 하나 보이는데 그 모습은 그림자예요, 아니면 반가운 사람이에요?
보니까 뭐 형색인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그림자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서로 거래를 않고 뭐 대화도 잘 안 하니까 오랜 세월을 통하여서 서로 간에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이 불목이 생겼고 마음속에 심지어는 증오심까지 갖고 살아가는 그런 관계니까. 뭐 이렇게 그림자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자기 할 일을 합니다. 이렇게 두레박을 넣어가지고, 에휴, 쏟아붓고, 에휴, 또 쏟아부어서 물동이 이렇게 차니까 이걸 또 이제 옆에 있으면 좀 도와주실래요? 이렇게 할 법도 한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이었든지 가슴으로 안았든지 가고 이제 가지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얘기가 들린 겁니다. 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하여서 이 여자가 돌아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인지라 자기하고 이렇게 뭐 관계도 없고 또 관계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람인지라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찌하여 나한테.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일 뿐만 아니라 또 사마리아 여인을 떠나서 자기의 처지가 뭐 누구한테 이렇게 물을 요청받아갖고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렇죠. 가끔가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그런 경우 있죠. 뭔가 나한테 도움을 청할 만도 한데 도움을 안 청하면 기분이 안 좋죠. 그런 때 있죠. 얻어먹는 것만 이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나눠주는 것도 인생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목회자가 늘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밥을 먹으면서 매번 제 카드를 내밀어서 밥을 사주면 우리 성도님들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매번 사주면. 금전적으로는 어때요? 금전적으로는 이익 아닙니까? 아이고, 또 돈 굳었다. 그렇죠? 다음에 또 가서 이렇게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나 저기 화장실 좀 갔다 와야지 하고 갔다 왔더니 또 목사님이 계산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또 들어요? 아이고, 또 돈 굳었다. 이런 생각 있죠? 세 번째 갔더니 또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만 달라붙으면은 같이 있는 동안에는 밥을 그냥 공짜로 얻어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 더 기분이 좋을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은요. 그래서 사주고도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 있는 말씀이 무슨 뭐냐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누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유대인의 신분으로서 물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이분은 가만히 계시더니 물을 따고 가려고 하는데 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왠지 모르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어떤 문을 열어주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네? 하면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조금 좋은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따지듯이 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 저한테 물을 좀 달라고 하시다니, 뭐 이런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긴 오는데 또 이 여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여기 물 좀 달라고 한 거잖아요. 물 좀 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지금 물 좀 달라고 하신 분으로서 뭐 두레박도 없고 뜰 뭐 그릇도 없는데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알았으면 나한테 물을 달라고 구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여인의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당신이 나에게 물을 길어줄 수 있는 그릇이 있으십니까? 이 우물은 누가 만든 거예요? 이 우물은요? 야곱이 만들었고 야곱 이후에 조상들이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마셨어요. 그런데 당신이 만약 지금 물을 줄 수 있다고 하면은
당신은 야곱보다도 더 위에 계신 분이십니까? 큰 분이십니까? 이렇게 이제 여인이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장 13절부터 14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야, 이런 물이 있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겠죠. 이 여인은 매번 그 다른 사람의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눈을 피해서 정오에 그 때앗빛에 물을 길러 매번 와야만 되는 그런 처지인데, 만약 목마르지 않는, 그래서 다시 우물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물을 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예수님에게 이 물을 좀 달라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겠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런 물을 좀 달라고 하겠죠. 근데 이 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하려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갑자기 무슨 얘기를 꺼내냐면은 그 여인의 치부를 좀 꺼내려는 건가?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남편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지난날 살아오면서 자기에게 무슨 얘기할 때 제일 기분 나빠요? 요 남편 얘기할 때 제일 기분 나빠요. 그런데 이 낯선 이분의 입술에서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남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껏 다른 사람들이 남편 얘기를 하면 마음이 언짢고 막 속상한데, 오늘 처음 만난 이분이 남편 얘기를 꺼냈는데 기분이 어때요? 왜 이러지 이거?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했을 때에 그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 난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말이 맞다고 틀렸다고 그래. 너 있잖아, 이렇게 하지 않고 네 말이 맞도다. 네 남편이 지난날에 몇 명이 있었는데? 요만큼 있었는데 현재 있는 네 남편도 너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런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그 여인의 마음을 이렇게 말하자면 정죄하듯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듯이 알고 있는 그분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실 때에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네. 그런 얘기를.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고 싶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없지만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남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런 이 남은 자손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늘 우리는 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앞에 두고 그 계명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계명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백성으로서 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살아가고자 하지만 자주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지죠. 쓰러지죠. 그리고 그 순종하고자 하면서 살아갈 때에 넘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은 내가 넘어질 때에 나를 향해서 어떤 눈총을 줘요, 이렇게. 어떤 눈총을 줘요? 그래 보니까 아이고 네가 맨날 물 8컵 했었더니 너도 다쳤구만, 이렇게 하죠. 그렇죠? 맨날 현미 타령하더니 저도 아프구만,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제 그런 것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현미를 먹으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 말도 하고 싶지 않고 물을 8컵 먹으라는 말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고, 옛날에는 어디 갈 때 옆에다가 물주머니를 차고 다녔는데 아이고 물주머니 차고 다녔니? 결국 저렇게 됐구만, 이 말 듣기 싫어가지고 물주머니도 차고 다녀, 안 차고 다녀? 안 차고 다녀.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렇죠. 네. 이 여인, 그 사마리아에 사는 이 여인,
그가 이제 이 에스겔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에 보자 보면 이 여인의 팔자가 이렇게 기구하게 된 것은 지난날에 잘 살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못 살아서 그런 거예요? 못 살아서 그런 거잖아요.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워도 만족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런 여인의 마음을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를 정죄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살아온 너의 삶을 내가 이해한다. 그런 너의 상처난 마음이나 지난날의 죄를 나는 뭐 하고 싶다? 덮어주고 싶고 치료해주고 싶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그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후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예수님과 만나가지고서 성에 가가지고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분을 와서 보라라고 하는 간증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여인은 이것이 기분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관심을 바꿨어요. 뭐에다 바꿨냐면 예배하는 장소에 대한 얘기로 약간 이게 관심을 바꿉니다. 유대인들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된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에서 드려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심산에 있는 이미 폐허가 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래요. 어디서 드려야 맞습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사마리아의 성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이걸 물어보는데 이 여인이 그렇게 물어봤지만 여인이 물어본 것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필요한 걸 알았어요. 필요한 걸. 예루살렘이냐 사마리아냐가 아니에요. 물론 예루살렘에서 예배보는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구원이 오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참된 예배가 필요한 줄 아시고서 예루살렘이다 사마리아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믿으라. 그 말은 뭐냐면은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하시고 23절에 있는 말씀에 아버지께서는 누구를 찾아요? 성산교회라고 하는 장소에 와가지고 예배 보는 사람 찾아요? 아니면 미국에서 예배 보는 사람 찾아요? 장소가 아니라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뭐 하신다 그래? 찾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뭘 좀 느꼈으면 좋을까? 제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는 그 문자적인 그분의 모습은 이제 시대소망에는 막 이렇게 변명을 하려고 많은 얘기를 써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한국말로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아주 따뜻하고 이해심 많으신 분이에요? 아니면 냉정한 분이세요? 네? 많이 봐준 거예요, 그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가 이게 그 물이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여자야 내 때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잘라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이렇게 가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이렇게 돈 바꿔주고 이 재물을 팔 때에 야,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가서 이 자상하게 설득을 시켰습니까? 바로 채찍을 내빼버렸습니까? 바로 채찍을 내빼가지고서는 그냥 휘둘면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내쫓아버렸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참 따뜻한 분이시다 이런 걸 느끼세요? 그런 걸 느끼세요? 니고데모와 이렇게 만났을 때도 이 시간이 이렇게 밤에 찾아왔으면 그 사람이 체면 있게 생각하면서 밤에 찾아왔으니까
조곤조곤 설명해 줄 수도 있는데 그냥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요. 못 알아들은 것 같으니까 아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뭐 할 수 없다 그래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네가 사내들인 회원으로서 모세의 글을 알거니와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되리니 그 예수님께서 들리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 왜 들려야 되냐면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게 되게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게 막 자상함으로 따뜻함으로 이렇게 포장된 말씀들이 아니에요. 이게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오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잘 나오시 않은 분인데 뭐라고 하냐면 교회를 나오셔야죠. 교회를. 말이 따뜻해요. 건강한 삶을 사셔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적인 치료제를 주셨다고 하는데 뉴스타트 하셔야죠. 이렇게 말하면 제 말씀은 아이고 마목사가 참 따뜻하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아이고 내가 저 목사 있는 동안은 내가 교회를 안 나가야지. 저 목사가 딴 데로 가면 교회 다녀야지.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런 말투 아니에요 이게? 저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예수님은 어떤 이 얘기를 하셔도 그 말 속에 뭔가 이렇게 뭐처럼 이게 태양이 있는데 태양을 둘러싸고 있는 비처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마음에 와서 이렇게 꽂히는데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봤어요, 여기서요. 여러분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을 성령으로 보세요. 성령에 감동된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 말씀이 와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깊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나게 우리를 만드는지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남편 얘기를 해도 결과적으로는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이 싫었어요, 안 싫었어요? 싫지가 않은 거예요. 싫었으면 도망가지. 근데 싫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근데 이 말씀을 했을 때에 여기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24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찾아왔냐면은 이분의 말씀은 좀 뭔가 애치가 있으시구나. 독특하시구나. 이분이 내가 연구하고 생각했던 신명기 18장에 모세가 이 다른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분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왠지 모르게 드는 거예요.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이게 참 좋은 건데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시대소망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남편에 대한 얘기 이렇게 과정 속에서 그를 좀 이렇게 퉁명스럽게 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했었을지는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예수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누구라고 느꼈다라고 나와요? 누구라고? 여기 친구라고 느꼈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 목사는 내 편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목회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 우리 강연한 한장로님인데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말씀할 때 보면은 장로님들이 밥 사주면 좋은데 싫은 소리 하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근데 싫은 소리 할 때도 저분들은 내 편이야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라고 느꼈다고 그러잖아요. 친구라고 느꼈다. 예수님의 임재의 순결이 그의 죄를 뭐 했으나? 정죄했으나 그분은 책망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당신의 은혜에 대하여서 말씀하셨다. 이 결과로 이 여인은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깨닫고 예수님께서 여기 넘어갈게요. 여자에게 이르되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분이 메시아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분 입에서 뭐라고 해요? 네가 메시아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대로 네가 말하는 그고 네가 생각하는 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이 여인은요, 마음 가운데 팍 하고 터진 거예요. 요 뒤에 화이트분의 설명이 너무 멋져요. 읽고 마칩시다.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여기 오면 화이트분의 설명이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목마른 영혼에게 주시는 영적 생명인 생명수가 그대는 여러분이 읽어요. 시작. 그녀의 마음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하였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했다. 뭐가요? 영적인 생명수가.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와 대화하신다면은 그분께서 우리의 남편 이게 별 말을 다 하지만은 이분이 나의 메시아였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에 내가 그니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 여인에게 이게 솟아난 것처럼 생명수가 솟아나기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역사하고 계심으로 그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놀랍죠? 그렇게 해서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 성산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앙하며 살아가는 동안에요,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을 할지라도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분. 이번 건강 세미나를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을 만남으로 더 우리 성도님들이 기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